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흐트러짐입니다. 흐트러짐.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처음에 이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다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좀 흐트러지죠. 어떤 경우에는요, 이 등받이에서 엉덩이가 점점 멀어지면 어떤 자세가 됩니까? 의자에 누워 있는 자세가 돼요. 이렇게 불편한데도 자꾸 이제 몸이 그렇게 흐트러지게 되죠. 또는 몸을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된다든지 구부정해지게 된다든지, 어쨌든 처음에는 바른 자세, 똑바로 앉아 있어야지. 근데 어느덧 몸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듣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탁구를 이렇게 많이 쳤었는데, 이제 탁구를 잘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가르쳐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안다. 격리하는 자세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뭐 무릎을 굽히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자세를 잘하면 이제 실력이 늘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볼링을 이제 가서 배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뭐 배웠니라고 했더니 뭐 배웠다고 할까요? 자세를 배웠습니다. 자세를. 그래서 스텝을 배운 거예요. 스텝. 하나, 둘, 셋, 휙 던지는 이 자세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던질 수 있어요. 그냥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잘 치는 사람들은 상대해 주지 않아요. 왜요? 재미가 없거든요.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치는 맛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자세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가 흐트러지면 실력이 향상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만 흐트러져도 실력이 향상될 수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아예 좀 반항적이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래도 하려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려는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반항적이고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자세가 틀렸습니다라고 지적해 줘야 돼요. 뭔가를 배울 때 그 자세 아니라고, 자 이렇게 따라해 보시라고 하면서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람이 많이 불면 이 몸의 부위 중에 어떤 부위가 가장 많이 신경 쓰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많이 신경 쓰여요. 바람이 많이 불면 머리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계속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 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는 만질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3차 이 포로 귀환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와서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그 직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몇 년 동안입니까?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요.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있어요. 32년, 그러니까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바벨론 왕에게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기간을 약 1년 정도로 잡아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요. 기간은 알 수 없어요.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학자들은 약 1년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사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흐트러졌다라는 거예요.
약 1년 정도 사이에 흐트러졌어요.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뭐 했어요? 개혁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반응했고 회개했고 그런 일들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느헤미야는 잠시 바벨론에 다녀옵니다. 그 사이에 약 1년 정도 그 사이에 사람들이 흐트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았다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개혁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잡아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섞인 것을 분리하십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 그들을 다 내쫓으라,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족속들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것이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섞이면 안 되겠구나, 분리되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 그러니까 먼저 왔던 포로 귀환했던 그 무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행했었는데요. 에스라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섞였으니 그것을 이제 분리시켜라,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들이 유혹하게 된다. 유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 섞이지 마라,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흐트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이것저것 다 불필요한 것까지 다 가지고 섞여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살아가려고 하고, 이게 막 섞인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요? 분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여 있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분리되길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섞인 것을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너네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되고 분리되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섞여 있으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죠. 여러분, 혹시 품질이 좋은 쌀과 품질이 안 좋은 쌀, 오래된 쌀과 섞어서 밥을 하시는 분 계세요? 저의 상식으로는 그러실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그러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에요. 오히려 맛있는 쌀의 그 맛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좋은 쌀과 나쁜 쌀을 섞어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좋은 쌀은 좋은 쌀대로 먹고 나쁜 쌀은 또 나쁜 쌀대로 먹을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이유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분리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막 섞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삶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리시켜라, 섞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리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놓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내가 놓을 거야, 내가 반드시 놓을 거야, 나 안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없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갈등 때문에, 이런 계속 혼자만의 갈등 때문에 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죠. 이걸 버려놓으면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간을 이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섞여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저에게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섞이지 않도록, 또 섞인 것을 우리가 분리시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필요한 것을 단호하게 분리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만 채워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섞인 것을 분리시키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분리하세요. 자, 분리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리시키신 다음에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용이 나옵니다.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하게 되었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반드시 정결하게 한 후에, 정결하게 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에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왜 공동체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부정함이 공동체까지, 그 개인의 부정함이 공동체의 부정함까지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결하게 된 이후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복귀한 사이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야, 그 도비야를 위해 방 하나를 마련해 둡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붉은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지금 도비야를 위해서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는데 원래는 그 방이 어떤 용도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두는 공간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에게 드려진 것들을 두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장소였단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쓰이는 장소였어요.
근데 그 장소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도비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그 도비야가 그 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악한 일이다, 이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 볼까요? 7절 처음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처음엔 몰랐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악한 일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뭐라고 딱 정의합니까? 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하다. 왜 악한 일이라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그런 공간으로 사용해야 될 방이 대적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된 것이다.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모세는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립니다. 탕탕 쳐버려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여기까지 잘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잘해왔잖아요.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의 실수, 아니 그 한 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그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스메스라는 지역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눈으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으로 인해서 70명이 또 죽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사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레위인들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와 비슷한 일이 다윗 때도 일어났는데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그 수레에 싣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옮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돌에 걸려 덜컹거린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딱 만집니다. 언약궤를. 그래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만진 것도 잘못되었어요. 근데 그 먼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고 가라. 반드시 메고 가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싣고 가다가 덜컹거리니까 그것을 만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더럽혀진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해야만 했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 붉은 글씨만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도비야가 썼던 모든 물건을 다 치워낸 거예요. 그리고 방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정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죄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치워내고 비워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러운 것을 비워내고 치워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치우고 비워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죄와 타협했던 마음들을, 미움과 다툼을,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었던,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비워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비워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제자리로 보내십니다. 보세요. 섞인 것을 분리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셨어요. 자, 정결하게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에게 빼앗겼던 방을 다 치워내고요, 비워낸 다음에 원래 있어야 할 것을 다시 들여다 놓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것이, 시작.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네, 원래 있었던 것을 들여 놓았습니다. 어떻게 한 후에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후에 원래 있었던 것을 그리로 들여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힘이 들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레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제자리에 세우게 되는데요,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0절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다 느헤미야가 다 그 체계를 잡아 놓았는데 이 도비아에게 방을 대제사장이 내어줬잖아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다른 일들도, 이 불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다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11절 붉은 것이, 시작.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고 그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원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구원받기 전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대표 나라가 될 거다. 세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것이 제자리란 말이죠. 돌아가야 할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있어야 할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칠 때가 있어요. 앞에서 레위 사람들이 도망쳤잖아요. 버티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면 그런 마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도 힘들고 지치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이제. 그래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못하겠다고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사실 요나는 바람직한 선지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요나 선지자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를 탁 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팍 넣어버리죠. 그 다음에요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뱉어내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다 탕진한 후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갑니다. 둘째 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또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부모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또 이웃으로서의 자리, 또 일터에서 맡은 자리들,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 순종의 자리, 우리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와 또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